저는 어제 서울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열차를 타고 장례식장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양복을 입고 또 부랴부랴 나주역에 가서 열차를 타게 되었는데요. 주차장에 얼마나 차가 많던지 가까이 대지 못하고 멀리 차를 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허겁지겁 달려서 열차 안으로 겨우 들어가서 차를 타고 이제 서울 수서역에서 내렸습니다. 수서역에서 내려서 한참을 지하도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낯선 남자가 저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만져보니까 안 보여요. 안 만져져요.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만져봤더니 진짜 엉덩이 밑으로 20cm가 넓게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를 당했나 하고 뒤져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얼른 지하도에 있는 상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문구점에 가니까 반지꼬리가 있더라고요. 2,000원 주고 사서 그 옆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꼬맸습니다. 근데 노안이 와가지고요. 반지꼬리 바늘이 얼마나 작습니까? 어두침침한 화장실 그 변기 안에서 이렇게 보는데 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끼어서 길게 실을 늘어뜨려 가지고 30분에 걸쳐서 이제 응급 조치를 하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에서 바지가 찢어졌을까? 역추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나주역에서 뛰어가면서 급하게 간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이 50몇 년이 돼가지고 그동안 제가 살이 많이 쪘어요. 배가 많이 나가지고 살이 쪄서 옷이 좀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찢어졌는데 워낙 이 바지가 부드럽다 보니까 찢어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내가 열차 안에서 화장실 간다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분명히 사람들 보았을 텐데. 그리고 내려가지고 이제 그 지하철 가는 데로 한참을 걸어갔고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분명히 몇 사람을 보았을 텐데 세상에 아무도 나의 수치를 막아줄 사람이 없었구나. 그런데 어떤 낯선 남자분이 용기를 내고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셔서 수치를 막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서 제가 급하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잘 꼬매가지고 갔는데 이제 장례식장에 잘 일을 보고 나오는데 또 버스를 타게 됐는데요. 버스를 탔는데 또 한번 우지직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아랫부분이 또 터져가지고 조심조심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느라고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남의 일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바지가 찢어지든 말든 속이 보이고 팬티가 보이든 말든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는가 싶어서 남자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그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굴이 갑자기 그냥 붉어졌어요. 창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속으로 웃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알려줘야 하는데 혹시 내가 괜히 알려줘서 또 오히려 더 곤란한 경우를 당하지 않을까, 불편을 겪지 않을까,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요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선을 베풀거나 행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제목이고, 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죠. 다른 것은 다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전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제1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엇을 먼저 하는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 이제 8월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금년에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대답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는 부담스러운 것이고 또 복음 전도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도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와는 또 다른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 단어 중에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단어의 약자죠.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짧은 기간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른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그렇게 땀 흘려 쉬지 않고 자신의 삶을 희생해 가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여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도 여전히 힘들고 또 취직은 잘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요즘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휴식을 취하고 삶을 즐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과거의 가치관이었다면 지금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만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남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자아를 실현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유익한 일이라고 봅니다. 삶의 질을 높여서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섭받는 것도 싫고 간섭하는 것도 싫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고 피해를 받는 것도 싫어요.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싫고 남으로부터 불편한 그런 대우나 어떤 환경에 처하는 것도 싫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고 사람들은 따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는 남을 간섭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전도는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나도 불편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부담스럽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전도를 꺼려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열심히 전도하겠죠. 왜?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기쁨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찾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의 보람을 얻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전도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다가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고 정색을 합니다. 전도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했나요?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면 충격을 받죠. 속상하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가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전도가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만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니 왜 전도해야 되느냐? 차라리 전도하지 말자.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믿을 사람은 믿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냐? 나도 관심 있다. 나를 좀 데리고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하면 내가 데리고 가겠지만 내가 일부러 나서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말로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목사님, 삶의 현장에 와보세요. 그 말이 맞아요. 전도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길을 막고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5절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 그 방법은 이제 끝났다. 그냥 삶으로 전도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까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해고해 보면서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가? 그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변심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삶을 끝마쳤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의 삶을 평가하시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즐겁게 잘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젊을 때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되면 결국 혼자만 남게 됩니다. 자녀들은 멀리 떠나고 또 자녀들이 많지 않으면 자녀들과 자주 소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혼자 외로이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없는 가운데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죽음은 쓸쓸한 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대신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외롭게 사람은 죽어갑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그 삶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금년도 벌써 이제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제발 좀 이 여름이 지나갔으면 합니다. 이 여름 지나가면 금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2019년 새해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또 10년이 지납니다. 저는요, 마음은 지금도 20대 30대예요. 근데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50대라는 것을. 어렸을 때 50대는요 노인이에요, 노인. 저는 60대, 70대, 80대도 금방 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의 청춘은 다 갔다.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청춘은 다 갔다.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청춘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살기 힘들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한 이 젊은 청춘의 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청춘이 지나면 이 청춘, 나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렇게 인생은 성큼성큼 지나가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준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쁩니다. 나는 세상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바쁜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가치 없게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오히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중요한 소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충실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주부의 일,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일,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업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성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존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일, 그 일을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왕의 업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업적을 남긴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 2세죠. 그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매우 번영을 이룬 왕이었지만 열왕기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삶에 충성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한 사람을 여러분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꼭 내가 오래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분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항상 힘쓰라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태하지 말고 지금이 복음을 전할 매우 중요한 때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너무 바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요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바빠서 눈꽃 뜰 새가 없습니다. 압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셔야 내 힘든 문제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고 내 바쁜 문제도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접근하고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도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에게 적용할 말씀입니다. 내 셀 가족들에게 적용할 말씀이에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모르겠다고 의심이 든다고 하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 죄를 떠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격려하는 말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춤식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맴돌고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오늘 8절 끝은 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